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버이날도 있었고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부부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아시나요? 부부의 날도 있고 어떻게 보면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가정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가족이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제 딸이랑 사위랑 이렇게 함께 외출을 하려고 차를 타러 나가는데 누가 아빠 차를 이렇게 가로막고 간 거예요. 옆에 보니까 다른 주차 자리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빠 차 앞을 그냥 딱 가로막고 주차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짜증이 난 아빠가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데 옆에 있던 딸이 그러면 그 차주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차주 번호를 이렇게 보면서 번호를 전화하려고 누르는데 번호가 많이 보던 번호야. 누구 번호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빠 번호였어. 알고 보니까 딸이 아빠를 차를 선물해 주는데 서프라이즈로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야, 부러우시죠? 어떻게 혹시 딸이 차를 사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뭐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여튼 부럽긴 합니다. 그죠? 딸이니까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자식이 차를 사준 것도 부럽긴 하지만 뭐 차를 안 사줘도 마시는 차라도 사주면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 그래도 부러운 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부러워. 그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 간에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행복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설령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인데 이 가정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그런 귀한 가정이었음을 보게 됐죠. 이 가정에는 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아멘. 엘리사벳이 뭘 못해요? 잉태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뭐 요즘이야 뭐 아이를 일부러 갖지 않는 가정도 있지만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가정의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많더라. 이제 점점 나이는 많아지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 그러니까 점점 그 가정이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가랴에게 누가 나타나느냐?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아멘.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파수꾼이죠. 천사입니다. 그가 뭘 전하는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됐죠. 어쩌면 이 약속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얼마나 축복의 약속입니까? 그동안 나이가 많아 아이를 하나 낳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거야. 주의 사자가 이 약속을 주시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 모든 성도님들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가정에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사업의 문제로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며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그 배우 김혜자 씨가 담배를 끊게 되는 이야기, 또 하나님을 이제 전하던 이야기 이렇게 전했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김혜자 씨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만남의 과정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하루는 딸이 김혜자 씨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엄마, 우리 한번 새벽기도 한번 나가볼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기도는 자신이 없는 거야. 부담스러운 거야. 그런데 또 딸이 제안하니까 거절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같이 새벽기도, 그래 한번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난생 처음 새벽기도회라는 데를 이제 가보게 되었는데, 첫날에 그날 갔는데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무슨 설교였는지 지금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그 시간에 갑자기 그냥 하염없이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는 못 듣고 계속 흐느껴 울기만 하다가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고 보니까 그날이 그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일까? 우리 가족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온전한 가정, 믿음의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최고의 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믿음의 온전한 가정이에요. 오늘 본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어떤 사람, 한 사람이었다고요? 제사장. 그러니까 사가랴는 어떤 집안의 사람이에요? 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물림을 통해서 제사장이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하면서 제사장 가문에서 사가랴가 났고, 또 그의 아내도 그 엘리사벳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뭐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 엘리사벳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집안이 다 뭐예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가정입니다. 양쪽이 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만났어.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된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진짜 이유는. 그 구절이 뭐냐면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아멘.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누구를 연상해요? 창세기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살아서 오늘 말씀에도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뭐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헌신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전에 당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이렇게 남편이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근데 당신이 뭐라고 말했지? 아내가 이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오전에 했던 얘기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남편이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화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내분이 건망증이 심해져서 자꾸 까먹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한 것도 잊어주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싸울 때 보면 과거의 것까지 막 끄집어내서 이렇게 싸우는 분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덮어주신다 그랬어요. 이 덮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덮었던 것도 다시 꺼내. 여러분, 온전한 가정은 서로에 대한 그런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은 부부간에도 서로에 대한 좋은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은 누구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약속을 받았던, 마리아가 그 약속을 받았던 거하고 똑같이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그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때 사가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었을까요? 그 약속을 받는 순간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사가랴가요, 하나님 성전에서 어떤 직분을 행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리라 보는데, 당신은 이게 좀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 여기에 보면 반열의 차례대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8절에 보면 반열의 차례대로, 이 반열이라는 게 있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24반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반열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24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조로 이렇게 한 주씩 돌아가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총 몇 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52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6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대절기 때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성전에 모입니다. 한 조마다 약 10,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 절기 때는 모든 제사장들이 와서 성전에서 섬기지만 나머지 주간은 24반열대로 나누어서 한 주일씩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제사장이 1년에 보통 몇 번을 그러면 성전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어려웠나? 잘 보세요. 24개 조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52주잖아. 그런데 이제 절기를 빼고 막 하다 보면 한 4주쯤 뺀다고 생각해 보면 48주인데 24개 조면 보통 몇 주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 어려우세요? 2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24개 조니까 24개 조가 2번씩 나오면 48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매주 나와서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열의 차례대로 2주간 나와서 이제 성전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2주간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각자의 지역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건 딱 2주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있어서도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그 1년에 딱 2번 성전에 나와 일할 수 있는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가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약간 섭할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아들 한 명을 안 주실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 문제 하나를 하나님이 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조금 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항상 주의 자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주의 성전에서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있잖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주의 일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예전에 한 교회에 고등부 학생이 40일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 우리 어른들도 40일 작정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학생이 4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나오니까 대견해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너 혹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전교 1등을 할 수가 없더래. 전교 1등이 꼭 걔네가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전교 1등이 전화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어떤 목사님이 간증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오늘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었던 3번째 이유,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아멘. 천사가 이제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는 장면인데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앞에 구절이 참 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무엇이 들린지라? 간구함이 들린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가랴의 기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너의 간구함이 뭐한지라? 들린지라 나오는데 이 들린지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 한 번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여러 번 들었고 지금도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가랴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지.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사가랴에게 그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예 지어주셨어. 뭐라고? 요한이라고.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아들에 대한 설명이 너무 귀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아멘. 너도 기뻐하고. 누구도 기뻐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 태어날 텐데 그는 부모에게도 기쁨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참 존귀한 존재가 될 거야.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아멘. 참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그가 주 앞에 어떤 자가 돼요? 큰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포도주나 뭐를 마시지 않아요?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나실인,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의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 아들이. 그러면서 참 귀한 말씀은 언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모태가 어디예요? 엄마 뱃속이잖아. 성령의 충만함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태어날 아이라가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 야,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누구께로 돌아오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고 민족을 구원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아들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요한이 누구예요? 광야의 선지자로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외쳤던 광야의 선지자,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특별히 예수님이 오심을 예고하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장차 오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예언했던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어떻게 보면 참 영광스러운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도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었어.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식 하나 없어서 그것이 큰 근심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라는 시대적 위대한 사명자를 태어나게 하심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전의 역사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도 사가랴의 가정처럼 믿음의 역전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믿음의 신실한 가정을 이루고 주님 앞에 늘 헌신하는 가정을 이루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헌신의 가정을 이루고 기도의 가정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이런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마다 세례 요한처럼 부모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귀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